하나 유튜브에 노래를 하나 이렇게 틀어줘요. 그 노래가 아까 뭐였냐면 아까 함께 했던 찬양 중에 공감하시네라고 하는 그 찬양을 저에게 들려줘요. 그러면서 아빠 이 찬양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면서 그 찬양을 이렇게 함께 같이 들었어요. 듣는데 하경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이 가사 중에 참 공감하신다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가사를 잠깐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이 가사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런 가사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느 누군가가 내 마음과 공감하는 어느 누군가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아픔이 있고 나에게 슬픔이 있는데 이 아픔과 슬픔을 어느 누군가가 공감해 준다면 얼마나 나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더 나아가서 과연 나는 이런 공감해 주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과연 나는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에 함께 아파해 주고 함께 슬퍼해 주는 그 공감이 나에게 있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우리 헤어룸교회에 우리 모두는요, 서로 모든 아픔과 기쁨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목사님만 아세요? 라는 말이에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시고 목사님만 아세요. 네. 그리고는 저희에게 많은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함께 공감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같이 아파해야 되고 같이 힘들어해야 되거든요. 그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분의 아픔과 그분의 슬픔이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요, 그것이 또 하나의 기쁨이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와 공감할 수 있을 때 참 기쁨이 됐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공감을 줄 수 있다면 또 그 누군가에게는 참 기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 목회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혼자만 갖지 마시고, 우리는 옛말에 그런 말 있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참 공감해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헤어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항상 이 부흥회를 이렇게 3일 동안 하면서 초반에 질문을 던지는데 여러분에게 참 황당한 질문도 많이 던지게 돼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 교회지 뭐 다른 거겠어요? 교회는
하나의 건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 공동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한 방향을 세상에 제시하는 삶의 나침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3일 동안 제가 부흥회 집회를 인도하면서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날 저녁에는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예배 회복이 바로 무엇일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 나의 상처난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그저께 얘기인데 기억이 안 나셔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나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죠? 말씀이었죠? 기도. 그리고 말씀의 회복은 과연 무엇인가? 말씀은 살아있어서 내 안에서 내 삶은 인도해주고 내 모든 생각까지도 주관해준다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가정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가정의 모습 그대로 되돌아가는 것.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가족이 너가 아니라 바로 나가 되는 것. 나의 일부분,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의 회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회복이라고 했는데 그 회복 중에서도 교회의 회복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해오름 교회가 이제는 회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요, 영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turn us again. 무슨 말이냐면 다시금 되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해오름 교회를 처음 세우셨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해오름 교회를 처음 이 땅에 만드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해오름 교회가 그 모습 그대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해오름 교회를 이 땅에 왜 세우셨을까? 바로 삶의 이정표를 삼게 하시기 위해서, 삶의 내비게이션, 삶의 나침판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해오름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현대인들을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참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 말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었더니요, 아이들의 100이면 100,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네? 몰라요. 100이면 100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 몰라요. 뭐가 될지, 무엇이 될지를 아직까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고3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뭐가 되고 싶니?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좋은 대학 가면 뭐가 될 거니? 좋은 데 직장에 취직을 해야죠. 좋은 데 직장에 취직하면 뭐 할 거니? 돈 벌어야죠. 돈 벌어서 뭐 할 거니? 결혼해야죠. 결혼해서 뭐 할 거니? 아이 낳고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잘 먹고 잘 살면 뭐 할 거니? 언젠간 죽겠죠. 아이들이요, 꿈이 없어요.
뭐가 되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 이정표를 삼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희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교회가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바로 삶의 가장 옳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희망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삶의 이정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은 한마디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란 무엇일까? 바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낡으면 보수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도 관리부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부 장로님과 모든 회원 부원들이요, 교회가 낡아지면 보수하고 깨지면 보수하고 이런 일들을 막 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무엇을 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그 교회는 멋있어야 돼. 그 교회는 건물을 잘 지어야 돼. 그 교회는 냉난방이 잘 돼야 돼. 주차장이 잘 돼 있어야 돼. 교회 밥도 맛있어야 돼. 이거는 바로 뭐예요? 사람 중심의 교회.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예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목회했던 곳이 동두천 근처예요. 그런데 그 동두천에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동두천 안에 있던 감리교회 중에 제일 큰 감리교회가 신도시에 새로 건물을 잘 지어서 이제 그 교회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신도시에 처음으로 교회를 짓고 하니까 그 교회가요, 점점 그러니까 날마다 부흥이 되는 거예요. 새신자가 한 주에 막 40명, 50명씩 들어오는 교회로, 그래서 1년에 막 200명, 300명이 불어나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교육자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찾아갔어요. 저도요. 찾아갔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앞에서 안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장로님에게 인사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우, 장로님, 교회가 참 부흥이 돼서 좋으시겠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교회를 옮기면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 교회 부목사님이셨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초반에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서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새로 목사님이 오셔서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교회가 날로 부흥이 되나 봐요. 장로님 참 기쁘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도 200년 300년 부흥될 거예요. 교회가 잘 지었으니까 부흥이 되죠. 그 목사님 오셨다고 부흥이 되는 줄 아세요? 와, 저는 그 말 들으면서요, 와, 뭐 이런 장로님이다. 여러분, 교회를 잘 지어 놓으면 부흥이 됩니까? 멋있게 지어 놓으면 교회가 부흥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는 부흥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회가 돼서는요, 아무리 건물 잘 지어놓고 아무리 침 잘해놔도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헤어룸교회가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헤어룸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뭐 하게 될 때요? 뜨겁게 기도할 때입니다. 복음으로 세우지 않으면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없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불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기도 없이 내가 할 수 있더라고 여기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교회의 기도가 사라지면요, 분주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안암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의 일이에요. 처음 그 교회 부임을 했더니 교회가 참 바빠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암교회의 특징이 바로 뭐였냐면 모든 부서를 다 팀으로, 팀 사역으로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 팀 해가지고 뭐 예배팀 무슨 팀 해가지고 다 나눠져서 맡겨진 일에 잘해요. 그리고 참 바빠요. 자기에 맡겨진 사역이 너무너무 바빠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요, 참 바쁘고 일을 많이 하는데 그 뒤에 뭐가 있느냐? 불평이 있어요. 무슨 불평이 있느냐면, 왜 나만 이래?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자꾸 주어지는 거야? 하면서 계속 이런 불평들을 자꾸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 교회 부임하니까 저를 찾아와서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불평 섞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임원회를 소집을 하고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뭘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절대 일하지 마십시오. 교회가요, 술렁술렁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일하지 마십시오. 일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요, 교인들이 막 무슨 얘기하나, 새로 목사님 모셔 무슨 얘기하나 막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일하지 말고 봉사하고 헌신하십시오. 일은 뭔지 아십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행했을 때에 그 행한 것에 대가를 바라는 것이 일입니다. 자, 여러분, 회사에 가서 봉사하세요, 일하세요? 회사 가서 봉사하시는 분 어느 누구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일하는 것은요, 어떤 이익을 얻고 수익을 얻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봉사와 헌신은 어떻습니까? 대가가 없어요. 세상적인 대가가 없어요.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일하지 마세요. 일하지 말고 봉사하세요. 헌신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면은요, 불평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요, 대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우리 큰애가요, 중학교 때 얘기예요. 중학교 때 얘기인데, 그 중학교에 그 학교에 교칙이 있는데 벌점과 상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점이 몇 점이 되면 징계를 받고
상점이 몇 점이 되면 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규칙이 있냐면 벌점을 받았을 때 상점을 받으면 그 벌점이 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지각을 해서 벌점을 몇 점 받은 거예요. 근데 얘가 그 벌점을 다 깠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상점을 받았대요. 그럼 어떻게 상점을 받았냐? 그랬더니 우리 큰애가 뭐라고 하냐면요, 빗자루를 들고 있다가 선생님이 지나갈 때 저 멀리서 보일 때 열심히 쓰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너 뭐하니? 청소하는데요? 그래, 잘하는구나. 너에게 뭐 줄게? 상점을 줄게. 그래서 상점 받아가지고 벌점을 다 없앴다는 거예요. 아들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아들 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이루어지는 것들은요, 봉사가 되고 헌신이 될 때 바로 하나님이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 성전은요, 충격적인 모습이었어요. 모두가 다 장사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요, 그 가판대를 다 뒤엎으시고요, 혼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성전,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만 합니다. 모두가 기도하는 것으로 체험을 받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해로교회가 올 한 해 동안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다시금 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바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일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교회를 이끌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말한다 그랬어요.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살아야 되고 성령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갔습니다. 잡아가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아라. 너 그렇게 할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요,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사람 보기에 좋게 하겠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겠다
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잡혀있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제는 풀려났어요. 풀려나서 다시금 초대교회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다음에 이 베드로와 요한과 초대교회에 함께 모였던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에요.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로 3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장 크신 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대상이시고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한 분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병든 자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표적과 기사를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라는 것. 이런 진정한 기도가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그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요, 교회를 회복하게 하는 사람은요, 이런 성령의 감동이 있는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주님께 들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살아있을 때에요, 교회가 세워졌다가 무너지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헤어른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자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건축학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축할 때,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일은 바로 뭐냐면 설계도를 잘 만드는 일입니다. 설계도를 잘 만들면 그 건물은 설계도대로만 지으면 돼요. 그러면 그 건물은 튼튼한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설계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건물의 구조, 모양, 크기, 재료, 그 모든 것들이 그 설계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설계도대로만 잘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건물을 왜 짓느냐는 거예요. 이 건물을 짓는 목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건물이 사람이 사는 집인지 아니면 뭔지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헤어름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 헤어름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나갈 때는요, 무엇으로 세웠느냐, 어떻게 세웠느냐,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왜 이 교회를 세웠느냐는 거예요. 왜 이 교회가 세워졌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헤어름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이 헤어름교회가 이 괴정지역에 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고서 그저께 말씀드린 대로 1996년 5월에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5월에 시작을 하고 그해 12월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제가 당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요, 어떤 교회였느냐, 교인이 한 6, 7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 1년 재정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700만 원 정도인가 800만 원 정도 1년 재정이었던 교회예요. 그리고 제가 한 달 받는 사례비가 13만 원인가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때 처음 당회를 인도하면서 그 모인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다른 교회 도웁시다. 다른 교회 도웁시다. 그랬더니요,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뭐 몇 명 되지 않았죠. 웅성웅성 되면서 뭐 하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집사님 분이 손을 번쩍 들어요. 전사님,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 우리도 도움받아야 될 시점인데 누구를 어떻게 도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도움받을지언정 우리도 함께 선교하며 이렇게 교회 운영을 합시다.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두 교회를 도왔어요. 저희가 한 달에 3만 원씩. 그러니까 두 교회니까 6만 원. 3만 원씩을 두 교회를 돕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그 교회 15년을 사역을 했는데 3만 원씩 두 교회를 돕던 그 교회가요, 15년 후가 지났을 때에는 10만 원씩 세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다고 그래도 그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그 이후로 해서 저의 하나의 신조, 목회 신조가 있다면 함께 돕는 어려운 교회들, 비전교회, 미자립 교회들 함께 돕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또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저랑 동기 친구 목사들이 있는데 친구 목사 중에 참 어렵게 목회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기 인천에서 상가 2층에서 목회를 하는데 참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 10만 원씩을 이제 선교하기로 하고 그 이제 목사한테 연락을 받는데 그 목사가 만나기만 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커피가 맛있고 커피는 이렇게 해야 더 맛있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목회자 그 교회 2층이 있고 1층에다가 카페를 차린 거예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월화수목금토는 장사를 하고 주일만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수요 예배 드리냐? 장사해야지. 금요 예배 드리냐? 장사해야지. 새벽 예배 드리냐? 힘들지. 주일날 딱 한 번, 두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목회를 하고 나머지는 다 장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는 다 뭐만 얘기를 해요? 이 커피가 맛있고 저 커피가 맛있고 이 커피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 커피 어떻게 해야 되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참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교회는 너를 못 돕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나는 목회하려고 하는 목사를, 교회를 돕기를 원해. 장사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는 돕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상처가 되니까 그냥 못하겠다. 그냥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됩니까? 교회는 수익을 얻기 위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익을 얻기 위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베드로가 뭘 했길래, 베드로가 무엇을 했길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간절한 고백이 있었어요. 주는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이 바로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백을 보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라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수 그분만이 인생의 유일한 방향이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자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점이 바로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수원에 갔다가 인천에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수원에서 차를 몰고 인천까지 가는데 밤 10시인가 11시에
수원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물어봤죠. 수원에서 인천 가는 길을 물어봤더니 쉽대요. 수인선 고속도로만 타면 바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인선 고속도로를 타는 법을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 그래서 같이 수원에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막 적어주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그리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해서 가는데 도저히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던 길로 가는 길로 갔어요. 이 길이 맞겠지 하고 가는데 와, 큰일 났어요. 모르겠는 거예요. 밤 12시가 넘었는데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길을 갔더니요, 어느 길을 딱 들어섰는데 아마도 조금 거짓말 못해서 비행기 활주로만한 길이 있는 거예요. 큰 길이 있는데 차는 나 혼자예요. 가는 차도 나 한 대 혼자, 오는 차도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고 나 20분을 달리는 거예요. 20분을 달려도 한 대도 안 와요. 한 대도 안 따라와요. 막 울음이 나는 거예요. 막 울고 싶은 거예요. 와, 나 이러다 어떻게 하지? 막 가다가 우선 가보자. 방법이 없잖아요. 가다가 보니까 맨 끝에까지 갔는데 어디 갔냐면 인천 앞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으니까 내려서. 그러니까 그 큰 길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딱 보이는 게 뭐냐면 공중전화가 딱 보이는 거예요. 내리자마자 공중전화 해가지고 그게 인천에 어느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가야 돼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어딘지. 모르는데 넓은 길을 그냥 왔어요. 그랬더니 어딘지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월미도라고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결국으로 이제 한 2시쯤인가 이제 결국 한 2-3시간 걸려서 도착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길이 무슨 길이었냐면 제2경인고속도로래요. 그러니까 개통한 지 한 달도 안 된. 그러니까 차가 안 다니는 거예요. 개통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길을 혼자 달리는데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이러다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갈 때 목적이 없이 가면은요, 그 길은 너무너무 힘든 길이 돼요. 너무너무 어려운 길이 되는 거예요. 방향이 바로 있어야 돼요. 목적이 바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이 돼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적인 똑똑함, 세상적인 경험 아무리 많아도요,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바로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 그 감격이 바로 복음이에요.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그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 복음을 알리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역사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거센 자연의 힘이 있어도, 아무리 거센 풍랑이 있어도 예수님이 잠잠하라 라고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면 예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3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그는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되고 이것이 선포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이 바로 우리 구원의 열쇠가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이 바로 내 삶을 인도할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나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증거되어야 되고 이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아직까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 없이, 복음의 선포가 없이 교회는 살 수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 하나하나가 그 복음의 사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하나하나가 바로 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복음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예수가 나의 삶을 인도할 때에 내가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많은 세월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세월을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짧은 이 인생을 살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나는 이곳에 설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에 내가 살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고백과 간증이 저만의 고백과 간증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고백과 간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회복이 무엇입니까? Turn us again. 예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해오른교회가, 처음 이 해오른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그 목적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해오른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복음으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살아나고 기도로 살아나는 우리 해운교회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요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기도로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원년이 되어지는 그래서 2020년 표어처럼 하나가 되는 하나의 모습으로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여져가는 주님의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시간 찬양 함께 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 270장 변치 않는 주님의